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우리는 지난 4월 첫 주부터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지금 계속 연관된 말씀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우리가 4월 1일 날 했던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을 얘기하시면서 그리고 나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왜 이 땅에 와야 되고 그리고 왜 부활을 해야 될지 그 근본적인 그 모든 뜻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풀어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숨을 한번 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참 믿기 어려운 그런 일이겠지만은 성령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주셨던 것이 바로 오순절 다락방 사건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죠. 베드로가 이제 성령을 받고 120명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처럼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과 그리고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 왜 영이 임하여야 되고 그리고 이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너희들이 그 예수를 법 없는 자들에게 넘김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찌할꼬 하면서 결과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게 되었고 수가 3,000이나 더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은 사실은 부활 사건부터 우리가 말씀을 나눠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한 칸 띄어서 오늘 지금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날 때부터 일어서지 못하는 그 사람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교회가 활성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성전에서 떡을 떼고 또 나누고 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들에게 오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어느 한 공간에만 있어야 할 기쁨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들을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그냥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가 이제는 점점 오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도행전의 1장에서 본 것처럼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영을 부어주셨고 그러기까지는 그들은 한 곳에서만 교제를 나눈 것이 아니라 그들 각 가정과 그리고 삶터 위에서 그들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부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구원의 수를 더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이 속에 들어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성전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 구원을 받아야 할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구원받은 자들의 수를 우리가 소극적으로 생각하면은 교회에서 야 우리만 구원받으면 됐지 더 이상 뭐 그렇게 크게 전도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수를 늘릴 필요가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그것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이라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놔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는 것이 성령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의 생각이고 마음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소그룹의 활동, 그들이 지금 떡을 떼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그 뜨거운 마음을 어찌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성전에서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전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이기적인 집단으로 우리가 만약에 가게 된다면 이 교회는 설 곳이 없고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의미를 세상에 던져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교회가 왜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느냐?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집단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고 계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비문에 앉아있는 그 앉은 베이는 하루하루 먹기 살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데려다 놓으면 결국은 또 돈을 걷어서 하루를 연명하면서 사는 그런 삶이었지만 가장 가까운 성전 미문에, 미문이라는 건 아름다운 문입니다. 그 미문에 앉아있는 그 사람에게 교회가 줄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이 원하는 동전 한 입이지 그동안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개인의 문제기보다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교회가 아버지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집단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집단, 그런 교회.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 우리 이웃에게 여러분들 무엇을 주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주변에서 지금 무엇을 주고 계십니까?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수 있는 장면이 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필요한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것을 주는 교회가 아니라 오늘날 교회가 왜 타락이 됐느냐? 그것은 세상이 필요한 것을 주려고 하니까 이 교회는 세상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들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1907년도부터 쭉 왔을 때 교회가 해야 할 그 역할을 순전히 1차적인 문제를 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출세하는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해 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결국은 70년, 80년, 90년대를 이어오면서 오늘날 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밀려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로서,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받았으며 또 그 받은 것을 세상에게 지금 무엇을 주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오신 것은 세상에서 필요한 것을 갖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오늘 초대교회에서 이 역사가 일어난 것은 분명하게 교회의 역할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면 이기적인 집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을 주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일어서지 못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수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때 이 역사를 이루어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한 사람 개인을 놓고 봤을 때 참 영광이지만은 이 부분을 한 단계 더 높여서
우리 현재 우리 교회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이거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한번 돌아보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기적을 체험하고 내가 암병에서 건진받고 가난에서 건진받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개인적인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수준에서 끝나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지속적으로 움직여져야 되고 성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오늘 중요한 것이 뭐냐? 이 안전뱅이라는 이 사람이 성전 안까지 들어오지 못하고 성전 미문 밖에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사건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냐면은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생명들을 이 교회가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 이 문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이 미문에서 이 역사를 일어났을 때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놀랍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그래서 이 성전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먼저 깨닫지 않으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그 기대를 저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의미가 뭡니까? 이 성전의 의미는 히에로라고 하는데 장소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거룩한 장소라는 뜻입니다. 이 거룩한 장소, 이 거룩한 지역, 이것을 성전 안에서만, 거룩한 장소가 우리 현재 여기에 있는 사람들만 거룩함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전 미문 밖에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이 흐트러지면은 성전이 흐트러지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현지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더 커질까? 교회가 어떻게 발전될까?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래도 선교 정도는 해야지. 그래서 뭔가 찾고 보여주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성전 밖으로 우리가 옮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은 이제는 떡을 떼면서 너희 믿는 자들끼리 그 안에서 뜨거운 마음을 가졌다면 이제는 성전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뜻이 이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구원을 더하기 위해서 이제는 무엇보다도 구원의 수를 더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우리 직장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지금 성전인데 이것이 옮겨짐으로 말미암아 앉아 있는 자를 올려 세우고 그들이 뛰고 그들이 걸으며 그들이 찬양할 수 있는 자리로 옮겨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끼리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연약한 교회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요한도 역시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지역을 넓히시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앉은 사람이 일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뛰지 못하는 사람이 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수가 많아지고 교회의 재정적인 것이 더 커지고 교회의 건물이 더 높아지고 이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과연 여러분들은 성전 밖에 정말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루에 3천이 더했다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3천만 가지고 만족할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죠? 모든 민족과 땅 끝까지 이르러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은 오늘 그들이 떡을 떼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것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9시에 갔을 때 3시입니다. 3시에 가서 그 앉은 사람이 수도 없이 믿는 사람들이 그곳을 왔다 갔다 했지만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일으켜 세우고 뛰게 만들고 찬양하게 만든 사람이 과연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정말 우리는 교회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될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전 비문에 앉은 뱅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영적으로 세상 사람들을 놓고 본다면 영적인 세상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그들이 지금 무엇을 구걸하고 있습니까? 제가 구걸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가 경제활동하고 당당하게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이거 나쁜 거 아닙니다. 나쁜 것이 아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사는 것은 구걸이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거든요. 이 성전 비문에 앉은 사람이 무엇을 구걸하고 있습니까? 오늘 먹기 살기 위한 그걸 구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강을 구걸하고 명예와 권세를 구걸하는 것이 세상이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이 모든 것을 비율을 맞춰가면서 내 몸과 마음을 다해가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얻는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에서 정해진 이 시간 동안에 세상 사람들은 지금 대체가 무엇을 갖고 지금 살고 있냐 이 말이죠. 먹는 문제만 해결하면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면서 구걸하듯이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마치 성전 비문에 앉아있는 사람이 하루에 얼마 들었는가, 집에 가서 쉬어보니까 오늘 수입이 좋네 하면서 이것 가지고 만족하는, 어찌 보면 세상 사람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것이 한 사람의 안전뱅이의 어떤 표현으로 봤을까 하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물질 기준을 삼고 건강 기준을 삼고 명예 기준을 삼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본다면 마치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안전뱅이가 아닙니까? 우리 주위에 앉아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뛰고 하나님을 손을 높여 들면서 찬양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앉아서 실망하고 낭망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엇 때문에? 세상에 필요한 것 때문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나약하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하나님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우리를 보라,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보라, 나한테 금과 은을 달라고 손을 벌리면서 했을 때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 했을 때 두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앉은 뱅이는 어떻게 하냐, 무엇을 줄고 해서 쳐다봤다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우리를 보라는 것은 뭐죠?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나를 보라, 거룩함과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품성이 있는 나를 보라. 내가 지금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지금 뭐냐? 그러면서 나를 보라 하면서 오른손을 잡고 금과 은은 없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오른을 잡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우리를 보라고 말씀합니다. 군산 열린교회를 내가 다니고 하나님의 영을 입은 자들이 여러분 이렇게 나를 보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본성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을 보라, 이렇게 혹시 여러분들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는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거 내가 그것은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너에게 주므로, 내 안에 있는 것을 너에게 주므로 말미암아 네가 뛰고 걷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여기서 은과 금은 없어도 이걸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가난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그때 당시에 헌금도 하고 나름대로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동전 하나 던져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은과 금이 없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나는 내 마음에 은과 금을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다. 내 속에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내 속에는 하나님의 본성이 있고 하나님의 본질이 있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라. 이런 뜻이지 베드로와 요한이 가난해가지고 없어서 대체해가지고 이것을 고쳐준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형편이 부족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오늘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름을 잘 써야 돼요. 여기에 보면 이 맥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겠는데 이 말은 베드로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선포를 해야 되느냐. 내 속에 하나님의 속성과 풍성과 본질과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결혼하신 분은 결혼했죠. 지금 현재 젊은 청년들은 연애를 합니다. 사랑 고백을 합니다. 남자가 여자한테 사랑 고백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해 했을 때 여러분 내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본질적인 사랑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입으로만 나오는 건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주술적으로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은 안 된 것이 잘 될 것이다. 귀신이 떠날 것이다. 마치 사랑이 없으면서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만약에 그렇게 주님 앞에 예수의 이름을 썼다면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뛰어 일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도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의 이름이 없는 상태에서 선포하는 건 참 위험한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것입니다. 주술적인 것이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부적을 자기 호주머니에다 넣고 다닙니다. 아니면은 이불 속에다 넣고 베개 속에다 넣고 동서남북으로 붙여놓은 걸 내가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적처럼 여러분 그렇게 사용하실래요? 예수님의 이름만 있으면은 무엇이 잘 된다. 예수 이름 다 쫓아나면 된다. 예수 이름만 쓰면 된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래요? 그러면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을까? 그 사람의 마음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정말 지극히 그 악에서 그리고 어려운 곳에서 건질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러나 내가 판단하고 내가 봤을 때 정죄하는 마음이 있다면 절대로 예수 이름을 함부로 부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내가한테는 은과 금이 없지만은 내 안에는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네 안에는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어. 그러니 너는 지금 하나님의 것을 받아야 돼.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것과 베드로가 병을 고치는 것이 확연히 다른 것을 제가 봤어요. 여기서 들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안전뱅이가 지금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예수님은 병을 고칠 때 물어봅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해서 예 믿습니다. 그때 그런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능력이 누리시냐?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제는 영향력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요. 베드로 네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있다면은 그들이 비록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너의 그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세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래 네 믿음은 네 믿음이지 네가 믿든 말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식으로 그들을 비하시켜버리고 놔두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그들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그들을 사랑하신다면요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시면서 그 자녀가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뜨거움을 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봤어요. 수도 없이 보죠. 그랬을 때 제 자랑이 아니라 저와 대화를 6개월, 1년, 2년 나누다 보면요 점점 그 품성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더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뜻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역사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고 현재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심히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는 공포감, 놀라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헬라어로 보면은요 공포감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 공포감이 있다는 건 뭔 말이냐면요 이것이 지금 안진뱅이가 저거 이상하다? 예를 들어서 술 취한 것 같다? 옛날에 성령 받을 때 그랬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여유가 없이 이것이 맞다 안 맞다 인간적인 이성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유도 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믿게 해버린 것이요. 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것처럼 그 안에 세상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다. 뛰면서 걸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그동안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으로 부끄러웠을 거예요. 아,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 사람도 비록 안진뱅이지만은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을 때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앉아 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저 사람이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 그 어떤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직접 간증한 얘기입니다. 아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계속 요구만 하는 거예요. 교회 나가라. 너 예배 다녀왔냐? 너 헌금했냐? 자꾸 형식적인 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아들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해가지고 그래 내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40일 동안 아들 방 가서 잘 때마다 기도해주고 나와야 되겠다. 해서 기도합니다. 아들이 어머니가 두는 것을 자기는 자지만 이제 의식이 있으니까 잠자는 척합니다. 5일이 지납니다. 10일이 지납니다. 아들이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우리 엄마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보자. 계속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가 눈물이 나니까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아들의 얼굴에 뜨거운 눈물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을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이야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게 성령으로 뜨거운 마음을 아들에게 전달해 드니까 아들이 어머니한테 당장 일어서면서 내가 그동안 어머니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또 보기도 했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면서 그곳에서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간증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함은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에 진실함이 있으면요 그게 40일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즉각 내가 기도해 손 얹고 기도하면 이 사람이 빨리 변화를 받겠지 이런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 다 대부분 보면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만약에 내가 손만 얹어서 우리 군산열린교회 목사님이 기도했더니 다 했다면 이곳에 꽉 차고 넘칠 겁니다. 기간이라는 것이 있어요. 채워지는 시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 상대를 통해서 나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불평과 불만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불평 불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들은 하나님이 더해지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더해지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야 35장 6절에 보니까 이미 이 말씀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저는 자가 저는 사슴이 뛸 것이다. 이게 누구한테 말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올 것이다. 이사야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를 할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더한다라는 아버지 뜻이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6절에서 18절 다음 주에 그 말씀을 약간 터치를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 말씀 속에 무슨 사건이 터집니까? 유명한 표적이 나타났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안전병이가 일어났다 하니까 유명한 표적이 나타났다. 우리도 부인할 수 없으니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더해지는 것을 유정자들이 자꾸 막는 거예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자꾸 막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뜨거움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생명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이 가정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 지역 주민과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군산 시민을 사랑한다면 이 뜨거움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의 뜨거움을 누가 막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차라리 냄새나니까 저리 가라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은 베드로 요한은 그 순간에 뜨거움이 생겨서 나는 은과 금을 너에게 줄 수는 없지만은 내가 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했을 때 이가 바로 일어나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뜨거움이 걷게 하고 뛰게 하고 찬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내일이 될지 한 달 뒤가 될지 아니면 1년 뒤가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뜨거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능력을 통해 우리 군산 열린교회는 정말 교회로서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역할을 다 감당해 주고 그리고 교회로서 큰 역할을 통해서 아버지 나라가 확장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